돌립니다. 이 시간 이제 3일째 우리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성령께서 뜨겁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120문화가 막아요 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사모할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 밀어납니다.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말씀을 들으실 때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특히 간증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 김장로 얘기다, 저 김장로 뭐고 장군된 얘기다, 이렇게 그렇게 들으시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름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을 주시고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은혜가 안 돼요. 특히 간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할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늘 우리 주일 대회지만은 집회처럼 부흥회처럼 그렇게 인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손뼉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장군이 되려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장군 될 때 돈이 없었습니다. 장군 될 때까지 남의 집에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뭐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빽이 하나도 있습니다. 어제 귀하신 성도들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들어보셨지만 그 산골짜기 태어나서 뭐 저를 밀어준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빽이라고 인간적인 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저하고 장군이 경쟁이 되는 주변 동생들이 그랬습니다. 주변 경쟁자들이 저 김경희 저거 대령 때까지는 전쟁에 공을 세워서 저렇게 진급되어 왔지만은 저 장군 그런 거 되나? 그런 거 안 된다. 세상적인 생각도 그러잖아요. 장군 그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저 김경희 저놈이 저 어떻게 장군이 됐나? 그래서 제가 장군이 안 된다고 주변에 저하고 경쟁자들이요. 제가 장군 안 되는 걸 체크해놓고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장군을 시켰다고 하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뒤집어서 장군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령이 돼서 연장을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 더운 여름에 아침 훤한 8시 반에 북한 강화도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강화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판문점에서 임리강이 내려가고 서울에서 한강이 내려가서 합류가 돼서 서울로 서해 바다로 갑니다. 일산이 있고 김포만도 있고 강화도 있고 교고동도 서금도 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북한 8월 중순에 한참 더운 여름에 아침 8시 반에 훤한데요. 북한군 하사 하나가 한강을 헤엄쳐가지고 이 강화도로 귀순하기 위해서 헤엄쳐 건너왔어요. 근데 그걸 못 봤습니다. 전방을 지키는 해병대들이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훤한 아침에 귀순하기 위해서 헤엄쳐 오는 귀순자도 못 보는데 깜깜한 밤에 몰래 간첩 들어오는 거 저거 어떻게 보냐. 이 형편없는 놈들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그 귀순자가 와가지고 헤엄쳐 와서 민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민간인들이 옆에 있는 바로 군부대에다가 이 귀순자가 왔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병대가 밉다고 그 귀순자를 짜이도까지 싣고 가가지고 강화급에 가서 강화경찰서가 신고한 거예요. 군이라는 게 뭐예요? 군대라는 게. 군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을 돕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지휘하는 부대장들은요, 지역 내 사는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민을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군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하고 김포에 근무하는 이 군대 해병대 지휘관들이요, 이 대민 관계, 주민들 도와주는 거 여기다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주민들이요, 해병대가 밉다고 요 귀순자를 짜이도고 싣고 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귀순회가 그래가지고 그것이요, 강경찰서에서는 치안본부로 보고하고 치안본부에서는 청와대로 보고하고 청와대에서는 거꾸로 국방부 내려오세요.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형편없는들 흔한 아침에 이북에서 헤엄쳐 오는 것도 못 보고 거기다가 얼마나 강화 주민들이 인심을 잃었으면, 주민들이 인심을 잃었으면 그 귀순자를 쌀도 것이고 강화 경찰서에 신고했나. 형편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김포 강화를 책임지고 있는 별 2개 달고 있는 사단장, 강화도를 담당하고 있는 대령 연대장, 그리고 요 지역을 담당하고 중령 대대장, 라인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을 몽땅 다 군복을 벗겨 제대로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연장을 인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서 오후 3시에 명령을 받고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강화 연장을 인결받고 나니까 작전에 실패한 부대는 요 초상난집입니다. 샤이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 강화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치가, 야, 꽃이다 하는 그런 눈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이거 먼저 부대를 지휘하려고 그러면, 연대를 지휘하려고 그러면
우선 강화 주민들로부터 부대 파악하는 거 이전에 강화 주민들로부터 인심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파악하기 전에 선임하사 봐라. 저 쌀 반가만 들고 나가서 저기 가가지고 강화읍에가 떡 가지고 온나.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집차 추에다 싣고 일회용 접시하고 마실 음료수하고 싣고서 인사로 다녔어요. 그때 8월 중순이니까 모심기 해놓고 연세받은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 다니면서 연세받는 노인들 그 노인정에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저희 연대장으로 이렇게 보낸 것은 목에 힘주고 뻐이고 폼 잡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여러 어른들 잘 살게 하라고 여기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킬 거 있으면 시켜주세요 하고 3일 동안을 그렇게 4일 동안 인사하러 다녔더니 그 연세한 어른들이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요번에 연대장은 양반집 아들이 왔더라 하고 소문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사로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강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냐?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이 강화도도요, 이 전방에는 고기를 못 잡아 나갑니다. 왜? 이북을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강화 후방으로 인천 쪽으로 해 빠져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도 연장이 허락을 해야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연장이 8시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참모회 끝나고 얘들아 날씨 괜찮나?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고기 잡으러 내보내. 그러면 10시간 넘어요. 왜? 8시에 와가지고 저 회의 마치고 물어보면 10시간 넘습니다. 근데 강화 주민들은 벌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그물 손질하고 배 손질하고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10시간 넘어서 바닷물 다 빠지고 뻘 위에 배가 얹혀 있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라 그러니까 해병대 저 돌대가리 같은 놈들 저거 바닷물 다 빠져가지고 배가 뻘 위에 얹혀 있는데 고기 잡으러 나간다. 요걸 배락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안 되겠다 해서 제 침실의 전화번호, 사무실의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를 전부 다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침실하고 사무실의 전화번호는 종에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 메모지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포구마다 다니면서 다 나눠줬어요. 저는 새벽 4시만 되면 새벽기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전화하면 제가 바로 고기를 잡은 내버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는요, 새벽 4시만 되면 포구마다 전화가 옵니다. 그럼 나가보고, 밤에는 점점 어두워지니까 위험하지만은 새벽에는 날이 점점 밝아오니까 기상이 웬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그러면요, 하루에 물때를 2번 봅니다. 고기 잡는 거 2번 잡아요. 근데 10시에 넘어버리면 오후밖에 못 잡는데 새벽에 내오면 오전, 오후 2곱을 잡습니다. 세상에 자기 잘 살게 해주고 많지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심이 확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한참 인심을 얻고 있는데 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교동도라는 섬에 산모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애기를 낳다 애기가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요 교동도는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뭐 아무도 그런 의료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 교동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강화도로 나오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밀려 나오다가 조금만 이북으로 밀려버리고 이북으로 가니까 밤에 배를 절대로 못 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동도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배도 못 떼고 가면 산모가 애기가 거꾸로 나오니까 애기하고 산모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라. 어떻게 하든지 그 산모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 교동도를 책임지고 있는 저 중장이 하는 얘기가, 연장님, 이 교동도에는 30년이 넘게 배를 모신 아주 대성호 선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배를 몰고 나가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대성호 물에 떠 있나? 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성호 선장이 배를 몰고 경찰 1명하고 군인 1명 그리고 샴하고 보호자 싣고 나온다. 상급부서로 통하는 모든 무전기는 전부 끊어라. 내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동도에서 강화도로 나오는데 밤에 한 40분 걸립니다. 배로가. 그러면 저는 미리 도착해서 배가 닿는 부분에서 집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그걸 번쩍번쩍 그걸 보고 옵니다. 딱 강화도에 도착하자마자 샴모하고 보호자를 실어서 그 병원에 앰뷸런스를 대기시켜놓고 있다가
병원으로 보냈어요. 강화병원에 보내놓고 돌아와서 부대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은지 안 낳은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날 강화병원에 가봤더니 그 강화병원에서 거꾸로 나온 아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 뭐냐고 그러니까 아기 이름 안 줬대요. 제가 줘드릴까요? 그러니까 줘달래요. 그래서 그 집에 박씨였어요. 그 아기 이름을 우리 해병대하고 관계가 돼서 그렇게 됐다 나왔다 해서 박해배라고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것이요, 신문 방송보다 더 빠릅니다. 여자분들 입을 통해서. 여자분들이 모이고만 모으면, 저 연대장이 밤에 배를 띄면 안 된대. 밤에 배를 띄워가지고 산목을 하고, 애기를 하고, 산목을 하고, 그 애기를 낳았는데 애기 이름까지 박해배라고 지었다. 이게 여자분들이 모이고만 모으면 계속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요, 교동도보다 전전방인 서금도, 말도, 보름도, 주문도, 성모도 다 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환자만 생겼다면 나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시작했는데, 뭐 새벽 2시고 3시고 환자만 생겼다면 그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장 1년 반 동안 할 동안에 죽을 사람을 12사람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심이 확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벼베기를 하거나 모심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집 잘 타고 나가면 벌써 저 차 앞에 있는 마크만 보면 전주를 합니다. 연장이 일어나! 주민들이 벼베기 하다 모심기 하다가 제가 집차가 지나가면 막 손을 들고 그럼 내려가지고 갑니다. 보통 대령쯤 되고 연장쯤 되면요, 목에 힘주고 뽀이고 지휘목이라고 들고 폼 잡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골 사람이고 촌 사람인데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앉아서 논두렁에 앉아서 아버지 어머님 대하는 것처럼 음식 주면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그 강화 주민들이 저를 참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한참 민심을 얻고 있는데 이 강화도는 서울이와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대통령 장인 장모가 이 강화읍에 강화시장에 과일사고 채소사러 가져왔어요. 하루는 대통령 장인 장모가 강화시장에 채소 시장을 보러 오니까 강화읍에 있는 연세 많은 노인들이 대통령 장인 장모가 왔으니까 대통령 장인 장모를 모시고 강화읍에 가서 점심식사를 대접해요. 강화읍에 가면 우레옥이라고 한식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점심식사를 대접하면서 연세 많은 어른들이 할 이야기 없잖아요. 저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장인 장모 들어보니까 연장이 그렇게 주민들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때 대통령 장인이 군인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날 점심은 강화도에서 먹고 저녁은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서 강화도에 들은 이야기를 저에 관한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강화도에는 금요회 회장이라고 귀하신 어른이 계세요. 이분이 저를 참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그런 귀하신 어른이 계신데 그 금요회 회장을 그 다음날 만나니까 이 사람아, 연회장 봐라. 어떻게 대통령 장인장이 뭐가 왔는데 자네 자랑만 했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실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잊어버리고 한 5개월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주일날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철모 쓰고 권총 차고 관사 앞을 나옵니다. 주일날 또 예배 드리다가도 전방상황 있으면 뛰어나가야 되니까 관사 앞을 나오니까요, 세단차가 부대 앞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뛰어내려가니까 내가 청와대 경호실 차장인데 지금 대통령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상실에 가서 부대 현황 보고 준비를 하고 부대 현황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그래 연장,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연장이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부대 지휘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격려하러 갔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경제금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전국 신문에 전부대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에 계셨던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은 우리 부대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장 끝날 때 되니까요, 강화 주민들이요
저보고 연장 더하게 해달라고. 그 골치 아픈 연장을 더하게 해달라고 진정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장 끝나고 서울 나와서 장군 진급에 해당됐습니다. 근데요, 저하고 그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연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군 진급자 명단에 저 이름이 빠지면 그날 수행했던, 대통령 수행했던 몇백 명 되는 수행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6번에 대통령께서 부대 지휘 잘한다고 가서 칭찬하고 온 김경대령, 해병대 그 김경대령, 그 강화도 연장 김경대령 왜 장군 명단에 없나 그랬나, 그러면 그날로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작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고 세워주는 분이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도님들요, 저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것을, 그래, 그때 대통령이 누구로? 응? 그때 참 저 김장군 운도 좋구만.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가노?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 간증의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귀한 성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사건이 난 그 부대에, 그런 문제가 생긴 부대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갔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 이제까지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죠. 저는 장군으로 될 감이 못 됩니다. 사관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적성평가, 장군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장군다운 태도를 하느냐,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서 부족했어요. 적성평가가 나빠가지고 사관학교 다니면서 몇 번이고 쫓겨나갈 뻔했습니다. 그게 장군답지 못하다 이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장군은 어떤 거예요? 장교 중에서도 그래도 얕은 뛰어난 군인의 장교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군 될 가능성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관학교 나올 때 어땠어요? 우리가 사관학교 92명 졸업했습니다. 우리 동기생이. 그 중에서 제가 몇 등을 했냐면 6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면 해병대 32명이 넘어왔는데 해병대 32명 중에서 제가 서열이 몇 번째냐 하면요, 22번째예요. 그러면 해병대 장군 해병대 넘어온 동기생 32명 중에서 2명 장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22번째면 장군 될 확률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위치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저의 부족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산골짜기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온 것 때문에 강화도에 가서 그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제가 만약에 도해지에서 호혜롭게 살아서 부잣집의 아들로 도해지에서 그렇게 잘 살았으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럼 가까이 가는 방법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저희 부족한 점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시려고 그러면 그런 위치에 가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 부족한 부분을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장군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간증을 들으실 때 여러 성도님들, 저 김장모 운도 좋네, 그때 대통령이 누구로, 그렇게 간증 들으면 그 간증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전번에 와서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다고 되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점도 모자란 점도 들어서 오히려 그걸 축복으로 더 귀한 길로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주님 뜻대로 이웃의 그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걸 생각해주고 그걸 그들을 사랑하고, 그거 그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가 주민들이 어려우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제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께 보시기에 조그마한 거라도 이쁜 짓 하면 그 이쁜 짓 한 거 보고 넘치도록 채워진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제가 첫날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산골짜기에서 아버지인데 몽둥이에 맞으면 교회 나갔다고 몽둥이에 맞으면서 골방에 숨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시고, 또 어저께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경 때 백령도에서 부대 군인교회 건축하다가 교회 건축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에 사람들이 교회 건축 못하게 해서 새벽에 새벽 4시에 교회 건축하는 땅바닥에 교회 건축이 한참 진행되는 그 교회 건축하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대령 때 강화도에서 부대 군인교회 건축하다가 군복 보고 제대할 뻔했습니다. 그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넘치도록 축복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금요일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은 제가 잠깐 복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실패하고 갈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성공하고 잘 될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눈을 딱 감고 잘못된 일 있어도 바보가 된 날 있어도 실패한 날 있어도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종국에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이기는 길이요, 복받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령에서 장군대장 될 때입니다. 괜히 성도님들요, 대령에서 장군대 될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군대 와서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릴 때부터 장군 될 때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서류를 정리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가 돼요. 그러면 장군 지급 심사 들어오는 장군들이요, 저에 관한 걸 전부 읽어보고, 자, 해병대 딱 둘밖에 안 시키니까 저에 관한 걸 전부 다 읽어보고, 이런 김경일을 이거 금년에 2명 시키는데 김경일 장군 진급 시키냐 안 시키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장군 심사에 들어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제 아내 김권사 장군의 아내로 손색이 없는지, 가정 살림은 검소하게 하는지, 자녀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지, 인간관계는 무엇만한지, 장군 부인으로 될 수 있는지, 제 아내에 관한 것도 전부 다 서로 보고됩니다. 저는 딸들 둘이가 있어요. 딸들 둘이도 장군의 가족으로 손색이 없는지 전부 다 정의가 보고됩니다. 서로. 그러니 온 가족이 초긴장 상대로 장군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에 관한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해군 보안부장 장군이요, 저를 오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장군 진급 심사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나에 관한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저 양반이 날 오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장군 됐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벌벌벌 떨고 놓고 나고 필승 그러고 들어갔어요. 너 일한다. 이제 하나 내놓더라고요. 엉거주춤하게 앉았습니다. 자기는 장군이고
해군 보안부대장이고 또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담배 빨뿌리 물고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어이 김경대령 내 자네인데 한번 물어보자. 뭐 말씀하십시오. 군 복무교육상의 장교의 외모와 용모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요. 그래서 제가 장교의 외모는 엄숙단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장교는 외모가 엄숙하고 단정해야 부할 지휘할 수 있으니까요. 엄숙단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김경대령 봐라. 너가 지금 대령에서 해병대 장군 되려고 길을 쓰는데 해병대 장군이 되면 그 외모하고 용모하고 태도가 어떻게 됐냐 이게. 가만 물어보는 폼을 보니까 장군 나온 틀이 잡혀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우물 했더니 봐라 김경대령 봐라. 내가 자네 자료를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다른 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너 행동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어디 사람만 만나면 좀 모자라는 것처럼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나사가 좀 빠진 것처럼 굽실굽실 흐물흐물. 너 이놈아 그래가지고 해병 장군은 어떻게 되겠어? 또 누구처 그런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하늘이 노랗게. 내가 사관학교 졸업하고 23년 동안 그 별만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이제까지 뛰어왔는데 내 이 흐물거리는 것 때문에 장군 안 되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깥에 나왔어요. 바깥에 나오니까 하늘이 노랗습니다.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저 양반이 날 보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 보니까 이 흐물거리는 거 이것 때문에 장군이 안 되고 생각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렇지만 장군이 보름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군 폼이 나오도록 목 힘도 좀 줘보고 어깨 힘도 잡고 장군 폼을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까지 20년 30년을 그렇게 흐물거리고 자랐는데 지금 당장에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보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본쳤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흐물거리는 저를 덜 떨어진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군 진급시켜 주셨습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그 버릇을 못 고쳤어요. 계속 장군 돼가지고 그렇게 흐물거리면서요 해병대 50년 역사에 획을 긋는 일을 했어요. 우리 해병대 해군에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병대를 다시 부활시켜서 해병대 사령부를 재창설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수원에다가 옛날 건물에 3배 크기로 지어서 옮기는 해병대 50년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일을요 그래 흐물거리고 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났어 그러면 잘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는 그렇잖아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로운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서 영예로운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그래 장군이 되고 나니까요 머리끝부터요 발끝까지요 몽땅 다 달라진 거예요. 장군 되니까 한 50가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모자에 별이 번쩍번쩍합니다. 어깨에 별이 번쩍번쩍합니다. 거기다가 권총 조그만한 거 딱 차고요 차 앞뒤에다 별판 뻘겋게 붙이고 다닙니다. 거기다 밤에는 빨간 프라이팬에다가 흰 별을 붙여놓고 뒤에다 헤드라이트를 켜놓으면 이게 왕별이 돼가지고 막 뻘겋게 보입니다. 거기다 장군이요 건물에 들어가면 장군 깃발이 빨간 게 건물 위에 딱 올라갑니다. 이거 장군이 들어왔다고. 장군이 부대에 들어가면 장군 나팔 빵빠르방 빵빠르방 흐물거리면서 사람도 장군이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덜 떨어지고 저같은 사골짜기 태어나고 저같이 모자라고 볼품없는 저를 한나라의 장군이 세워줬다니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시켜주셨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입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한나라의 장군이 됐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시켜주셨습니다. 엎드려 기도만 나면 눈물 쏟아지고 입에 감사가 넘쳐요. 그래야 성도님 장군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늘에 별 딴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해병대 장군은요 제가 장군 될 때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가지고 80명 장군 됐는데 해병 장군은 딱 2밖에 없습니다.
그 희귀한 해병대 장군이 됐다니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죠. 어릴 때하고 장군 됐을 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말씀드렸죠.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삼배바지석을 입고 논두렁밭 둥 다니면서 풀뿌리 나무 풀을 캐먹습니다. 봄 되면 찔려나무순 올라면 꺾어 먹고 소나무순 꺾어서 송지 뺏겨 먹고 여름 되면 털복숭아 게 살고 먹는 건 다 따먹습니다. 가을 되면 머루도 아래 따먹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면 부엌에 가가지고 물만 빨딱빨딱 마시고 배만 볼록하게 내가 삼배바지석 입고 들고 뛰던 저가 이게 장군이 됐다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앉았다고 생각하면 야 내가 장군이 됐는가 해서 옷자기가 장군 옷 입고 거울 앞에서 보는 거예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 이게 꿈이 아닌가 싶어서 막 꼬집어보고 옷자기가 장군 옷 입고 거울 앞에서 보는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감격을 하는데 성도님 감격을 하나도 안 하시나. 아, 참. 제가요 저는 이렇게 저의 일이니까 돌아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데요. 성도님도 남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저처럼 감격을 안 하세요. 요 감각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릴 때 배꼽 내놓고 들고 뛰던 그 사진하고 장군 될 때 사진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사진을 찾아봤더니 어릴 때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인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부잣집이라 독사진 찍지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에는 독사진 못 찍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사진 내가지고 보니까 뭐 저 얼굴이 깨알 것 같은데 아무리 한국 때 보니까 저 모습이 나옵니까? 야, 어릴 때 사진 없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한학교 들어갈 때 입학 원서부터 사진 한 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안 남아있나?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걸 스캔해 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요, 이 사진은 어릴 때 배꼽 내놓고 뛸 때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세련된 겁니다.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관학교 들어갈 때니까. 그리고 또 이 사진은 또 사관학교 입학 원서에 붙인다고 교복도 빌려 입고 목욕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더니 제가 13살 때 신앙 영접하고 우리 교회 전사로 계셨던 분이 저희 집회에 참석을 해서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더니 하신 말씀이 전사님 하신 말씀이 장로님 어릴 때 요거보다 3살 어릴 때 16살 때 사진이 저 앨범에 있습니다. 이게. 그럼 좀 전사님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그걸 또 스캔해 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 구석지에 있습니다. 저는요, 저 학생이 저 자신이지만 저 학생이 장군이 되고 장로가 되고 대학교에서 온 세계를 그렇게 다니면서 간증할 거라고는 저 자신이지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면 이 모습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준 분이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저보다 이렇게 이민생활 어려운데 하시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귀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은 더 귀한 축복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도 장군이 돼서 예복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이거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장군 된 거 어린아이 모양으로 자랑하려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장군 된 거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어린아이 모양으로 장군 된 거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별을 달았을 때, 장군을 달았을 때 내가 장군감이었다고, 내가 잘나서 장군을 달았다고, 내가 똑똑해서 장군을 달았다고 금방 떨고 교만 떨고 끄떡거렸으면 하나님께 저에게 별을 2개 달아주고 해병대 부상을 세워주고 대학 교수를 세워주고 전국 방방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귀한 축복을 계속해 줬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금방 떨고 교만 떨었으면 저의 인생은 별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께 저를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간증하는 이 장군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겠습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어려움 부딪히고 역경을 부딪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합니다. 문제는 잘 나갈 때, 만사가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도님들, 미국 처음 왔을 때 차 없고 집 없고 영주권 안 나오고 병 걸리고 직장 사업 실패하고 할 때 엉엉 울고 잘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영주권 나오게 해서 엉엉 울다가 차 사고 집 사고 잘 때 나가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산다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산다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산다고 건방 떨고 교만 떨면요 우리 하나님은 버리세요.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렇지만 건방 떨고 교만 떨 때 하나님은 그날로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그날로 버립니다. 잘 때 갈 때, 형편이 좋아질 때, 문제가 잘 풀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욱 귀하게 축복해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장군내가 어린아이처럼 얘기했습니다. 귀한 성도님 그랬죠? 저 김장로 저 돌았나? 누가 장군되면 그런 거 모르나? 그렇게 들으시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군이 되고 나니까요 신앙생활 하기도 참 좋습니다. 벌써 새벽 4시만 되면 그전까지면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면 제가 준비하고 가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운전배에 와가지고 차를 따뜻하게 세워놓고 와서 초인종 누릅니다. 참모장 일어날 시간 됐습니다. 알았다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승용차에 딱 타면 저 차는 새벽 4시에 자동적으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새벽 4시 반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 기도를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동안 새벽 기도 때는 개인 기도를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합니다. 와, 뭐 지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운전병이 물어봐요. 참모장님, 어떻게 할까요? 부대 가자. 지금요, 그럽니다. 장군이 새벽 6시에 부대에 들어가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들어가야지. 장군이 별을 달고요, 해병대 사령부예요. 새벽 6시에 들어가면요, 당직병이 뛰고, 당직 하사가 뛰고, 당직 장교가 뛰고, 호떡집에 불난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령 대표가 항의하러 들어왔어요. 6명이. 작전장님, 참모장님, 새벽 6시에 별을 달고, 참모장님께서 별을 달고 들어오면, 그 밑에 대령은 5시 반에 들어와야 되고, 그 밑에 중령은 5시에 들어와야 되고, 그 밑에 소령은 4시 반에 들어와야 되고, 대령은 4시에 들어와야 되니, 대한민국 장군 중에서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그때 보통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야, 힘들어, 6시에 출근한다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은 너희들 시간에 출근하고 나는 나대로 출근하는 거야. 아무도 내 출근할 때 안 나왔대. 너희들 너희들 시간에 출근해라. 6시에 딱 앉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제가 우둔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대가, 우리 부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날에 있던 일을 쭉 정리합니다. 하루 일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두 시간 하는 것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별을 따자마자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을 딱 2년을 하는데 매일의 일과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딱 2년을 하고 나니까 포항에 교육훈련단장을 보내줘요. 포항은 참 좋습니다. 포항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앞에 나오면요, 동해안에 해 뜨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새벽 시간에. 그러면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앞에 나와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승리한 나로 이기는 하루다. 장군이요, 미친 사람처럼 과음을 지르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열차 살 때 처음으로 신앙 영접했다고 별 하나 달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별을 하나 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별 하나를 달고 딱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별을 2개 달아서 해병대 부사관을 세워주셨습니다. 해병대 부사관으로 별을 2개 달고 서울로 올라오고 보니까 때가 됐다는 깨달아졌어요. 왜? 해병대는 별 3개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희 어깨는 별이 2개입니다. 군대 생활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깨달았어요. 귀하신 성도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 걸 아는 것이 대단히 귀한 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하여 지경을 정하고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지경은 스페이스, 공간의 지경도 있지만 타임의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사랑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고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요, 해가 지면 저녁이 되는 줄 알고 동이 트면 아침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 군대 생활을 내가 정리할 때가 됐다는 깨달았어요. 군대 생활을 정리하려고 보니까요, 이왕이면 별 2개까지 달았으니까 해병대 제일 높은 별 3개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참 마지막인데, 마지막 내일 새벽밖에 안 남았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하고 싶을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장군 될 때까지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번에 얘기했죠. 장군 장로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별 하나만 달아도 장군인데, 별 2개를 달았으니 장군 중에 진짜 장군이 된 겁니다. 별 2개 달고 서울로 올라와서 부산관으로 올라와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저희 길은 뭐 장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군 장로되게 된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령관이 되려고 그러니까 장군 장로되게 된 기도 제목을 살짝 좀 바꿔가지고 모디파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해병대 사령관 장로대가 해주라고 살짝 바꿔봤어요. 그때 양심의 가책을 딱 받는 거예요. 너희 막 해병대 사령관 장로되고 나면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장로되게 해달라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럴 때는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도 눈치가 빨라야 돈을 잘 벌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러면 얼른 그 길로 따라가야죠. 하나님 뜻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하다가 내 뜻대로 가다가 쥐 터지고 깨지고 사업 실패하고 병 걸리고 그러면 그때 돌아서면 얼마나 손해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눈치 빠른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시간을 두고 장군 되는 문제는 기도하기 작정했어요. 장군이 되고 나면요, 수발을 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부관이라고 장교 한 명이 따라서 도와줘요. 또 사무실에 잔신문을 해주는 당문병이 따라요. 운전해주는 운전병이 따라요. 장군 되면 4명 아이들이 수발을 들어줍니다. 그 수발을 들어주는 아이들은 제가 장군 뭘 좋아하는지 그걸 눈치를 채고 그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 요놈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눈치를 채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 흉용차 장군차에만 딱 앉았다 그러면 장군차 스피커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쫙쫙 나와야 됩니다.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설교 말씀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장군 되면요, 출장 갈 때도 장군차 타고 가고 회의 갈 때도 장군차 타고 출퇴근할 때 장군차 타니까 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려서 국가의 군의 일을 결심을 하면 말씀의 바탕을 두고 결심을 하기 때문에 온전 판단할 줄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말씀을 누구 말씀을 많이 들었냐면 명일동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좋아했어요. 왜? 조영규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은요,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 말씀이 좀 빠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차 타고 다니면서 줄거리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김상환 목사님은 천천히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듣기가 좋아서 김삼 목사님 설교 맡기를 듣기 좋아했더니 하루는요 우리 부관이요 운전병하고 차를 몰고 명일동 명성교회 가서 김삼만 목사님 설교 대프 1년치 52주 걸려 4년치 하고 특별집회가 라면밥 5박 드시고 왔어요. 그걸 부관실에 갖다 대놓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리즈로 듣는 겁니다. 그때 들은 설교 말씀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기도하고 성령 인도한 대로 행동해야지 행동에 앞서면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동보다 기도가 앞장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한 단계를 더 높여야겠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쭉 쌓아왔으니까 기도의 한 단계를 높여가지고 주말 기도라고 만들었어요. 목사님 조금 울립니다. 저 볼륨 약간만 낮추면 낮춰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주말 기도를 만들었어요. 이 주말 기도는 뭐냐? 토요일 날 주말에 장군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무실에 딱 올라오면요. 사무실 책상 위에다가 사복을 얹어놨어요. 왜? 별 달린 군복을 입고 기도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복을 갈아입어요. 사복도 이런 넥타이 맨 차림이 아니고 기도원에 가 기도하기 편리한 그런 잠바 차림에 그 편리한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좋은 그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문 밖에 나가면요. 그 사이에 벌써 우리 운전병은요. 장군차의 앞뒤에 있는 별판 몽땅 다 떼버리고 민간인 번호판을 싹 바꿔놨어요. 그러면 제가 사복 갈아입고 그 차에 타면요. 아무도 장군인지 모릅니다. 어디 시골 영감 기도원 가나 그래 알죠. 그러면 저 차는 자동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면 오후 1시 반 내지 2시경에 도착되면요. 밤새도록 기도를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새벽이 되면 기도원 새벽 예배 종소리가 울리면 기도굴 속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기도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 딱 나오면 운전병이 피가 바로 와 있어요. 그럼 그 차에 타고 나와서 본교에서 대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 기도를 매주일마다 1년 반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1년 반 동안 기도를 쌓아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그날은 왠지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가 복음 선가를 듣고 싶어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앞에 앉아있는 부관 보고 부관아 오늘은 내가 복음 선가 좀 듣고 싶다. 복음 선가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우리 부관이 가질 때에도 그 복음 선가를 꼽는데 복음 선가 이 복음 선가입니다. 세상 무기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나 어찌 대할까? 야 이놈아 네가 장군이라고 부상을 너가 껍죽거리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널 오라 그러면 너가 무엇라고 할 거냐? 하는 이 복음가의 가사가 메시지가 돼서 저희 가슴 박아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1시간이 넘도록 펑펑 울면서 이 복음성가를 반복해 들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귀한 성도님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주기 바랍니다. 세상 북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이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이 내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야지지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펑펑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별 3개 달고 해병대 사령관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별 2개 달고 나가 제대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면 제가 하나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숨은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93년도 말이 6개월 남았습니다. 93년도 말이면 제가 제대하고 안 하고 쉰태 문제를 인간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93년도 말까지 저 사령관 시켜주면 사령관 하고요. 하나님께 사령관 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뜻인 것으로 알고 별 2개 달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사령관 시간을 정해놓고 6개월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93년도 말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될 것 한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종국의 하나님의 뜻은 별 2개 달고 나오는 것 뜻이었습니다. 별 2개 달고 군복을 벗고 전역하면서 34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고 나오면서 보니까요, 참 저런요, 나라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요, 제대하고 나올 때 보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초급장교 때는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월남에 가서 우리 중대 180명이 방하는데 저기 2,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새벽 들먹들먹한 전거에 공을 세워서 영웅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 와서는요, 대위 소령 때는요, 우리나라 간첩만 나타나면 저 김교희 간첩자인데 경험이 많으니까 부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위 소령 때는 우리나라 간첩 나타나는 곳에 딱 불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10번도 넘기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소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령 때까지는 해병대 무기하고 화포사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해병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요, 대부분이 제 손으로 계획해서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대령 때부터 시작해서 별 두 개 달 때 나올 때까지는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되어 있던 해병대를 다시 부활시켜서 해병대 사령부를 재창설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수원에다가 옛날 크기로 세계 크기로 재송기는 해병대 50년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요, 제가 제대하고 나올 때 보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것이 없어요. 이게 세상 일입니다. 이게 세상 일이에요. 육신의 삶이 이런 겁니다. 전서 1장 2절의 말씀, 전서가 가로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육신의 삶이 헛된 겁니다. 전서 1장 14절의 말씀, 내가 헤아려 행한 것을 본즉 모든 것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은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돈 많이 벌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요, 눈이 시뻘겋게 해서 돈 법니다. 그래서 돈 벌다 들고 갈 거예요. 죽을 때 돈 벌다 들고 간 사람 맞습니까? 정주영씨, 이병철이 같은 사람들요, 그 많은 돈 한 개도 못 들고 빈손으로 갔어요. 그거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가는 거 없습니다. 나는 장관했다, 나는 국회의원했다, 나는 대통령했다, 앨범 만들어 후손들 이렇게 보이자. 요사이는 그렇게 앨범 만들어 놔봤더니요, 요사이 젊은이들은 자기 앨범도 간수 안 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아파트 목적으로 갖다 태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귀하신 성도님들, 여기 한국에서 장군했다, 장관했다, 국회의원했다 그래가지고 이마박에 덩어리 붙이고 내가 장군했다 하고 이마박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나라에요, 장군으로 나온 사람들, 장관으로 나온 사람들,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요, 그 사람들 지금 지내는 거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60% 이상이 반 넘게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리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장군을 하고 대통령, 장관 나온 사람들 중에서요, 귀한 성도는 모르시죠? 반이 넘게 60%가 우울증,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 소용없습니다. 지금 붙이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 소용없는 겁니다.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아들, 딸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1년이고 2년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앉았을 것 같죠?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 다음날만 되면 저들끼리 모여서 히덕거리고 웃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간데도요. 이게 세상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손을 묻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을 주름잡던 알렉산더도 이 세상 떠나갈 때 빈손으로 갔다고 자기 손을 묻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주름잡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갔다고 후대들에게 보여주라고 자기 손을 묻지 마라 그랬어요.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에게 축복을 또한 걸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자는 육체부터 썩어지고 얻어가지고 성령을 위해 심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얻어가고 그랬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썩어질 거 허우적거리고 그런 보다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귀한 성도님들요, 이 세상 것보다가 제가 그거 썩어질 거 다 세상 거 헛됩니다. 하나도 세상 게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남은 여생은 제가 10년을 살든지 20년 살든지 30년 살든지 이제까지 나이 50내 될 때까지 그 계급장 올라가는 거, 별 따는 거,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살아왔는데, 하여튼 남은 생에는 제가 10년을 살든지 20년 살든지 30년, 40년 살든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버려진 노인들, 버려진 장애자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젊은이 때처럼 가난하고 헐벗는 젊은이들에게 우욕과 도덕을 주는 그런 강의를 하면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제대하면서 서원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막상 나왔지만 나와보니까요 앞이 캄캄합니다. 제대하고 나와보니까 앞이 캄캄해요.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거기다 제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별 달고 있을 때 하고 제대해 나왔을 때 하고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틀려요. 별 달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저 출입문이 불이 납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서류 들고 와가지고 입으로만 보고 하면 되지 몸까지 비비고 가면서 알랑방귀 해야 됩니다. 늦은 밤에도 전화 소리가 벨벨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화를 밤늦게까지 부부싸움을 열었습니다. 깔랑방귀 해야 되는 거. 파티석상에 회의석상에 가면요 저인데 얼굴 그 사람 많은 데서 얼굴 한번 비치려고 부부싸움을 열었습니다. 알랑방귀 해야 되는 거. 제대하고 나니까요 발길이 뚝 끊어져요. 전화가 뚝 끊어져요. 제대하고 나니까요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요 알랑방귀 있는 놈들이요 벌써 창밖에 저 얼굴만 비춰도 휙 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제 별 떨어졌다 이거지.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별을 2개 달았으니 야, 내 중학교 동창 김교희가 지금 별 2개 달고 해병대 부사관 하고 있잖아. 떠들어대는 놈들이요. 제대하고 나니까요. 전화가 뚝 끊어져요. 친척들,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별 2개 달았으니 우리 집안에 김교희가 별 2개 달고 지금 해병대 부사 떠들어대는 그 친척들이요. 제대하고 나니까요. 발길이 뚝 끊어져요. 나중에는 보니까요. 저하고 함께 사는 저희 아내 김건사하고 딸들까지도 날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제 아내하고 딸들 그 무시하겠습니까만 제가 느끼는 느낌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대하고 나왔어요. 제가 장군들 중에서 일을 잘하는 장군들은 뽑아가지고 국방부 군사정책연구원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군사정책연구원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제대한 장군들 연구실에 갔습니다. 필승 김경 장군입니다.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김 장군 그래 해병대를 위해서 일 많이 했지. 그래 참 이리 왔나 참 많이 수고했다. 그래 커피 한잔 해라. 선배 장군들이요 커피 한잔 줘놓고는 빙도로 안 떠내면은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김 장군 봐라. 옛날에 별 따랐던 거 해병대 부상 같은 생각하면 정신병으로 죽는다. 우울증으로 죽는다. 불면증으로 죽는다. 그거 비워놓고 미창에서부터 차곡차곡 제 인생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야, 가슴이 섬찟합니다. 그날 제가 그 방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입니다.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멋지게 사는 모습을 저들 앞에 코앞에 보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나눴습니다. 지난 제대하고 난 다음에 19년 5개월 지난 지금에 돌아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다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가 찬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귀하신 성도님 복음성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 시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 공을 세우고 용처럼 대접도 받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국방대학원에 미국 해군대학원에 미국 유학도 하나님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기관 국방대학원에서 240명이 그 중에서 1등도 한번 해봤습니다. 별을 등에 달고 해병대 부상 가서 해병대 제인제까지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요, 이거보다가 몇천 배, 몇만 배 귀한 것이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함이는요, 참 앞에서 볼 때는 참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신기루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는요, 자기 손에 닿으면 시들해지고 지나가면 물거품 같고 뜬구름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주의 평화가.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경 장로, 당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쁜 것이 언제냐고 물으면요, 별을 따라할 때가 아니에요. 국방대원에 1등 할 때 아닙니다. 미국 유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이다가 칭찬받을 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신나고 기쁘고
제일 행복했던 것은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외롭고 고독하다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지난 19년 5개월 동안입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올 때는요, 세상 사람들 제대하고 나오면 제일 외롭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나올 때는 많은 분들이요, 저를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저 김장훈은 저 별도 이제 군복도 벗었고, 별도 떨어졌고, 이제 다 늙었고,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이다 하고 제대하고자 하는 저희 뒷모습을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하고 나와서 지난 19년 5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의욕을 불어주면서 지난 19년 5개월 동안 1472개 교회 3930번의 간증 집회를 다녔던 지난 19년 5개월이 저는요, 제일 신나고 제일 기쁘고 제일 좋았다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이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지난날 시간마다 굴굴마다 지켜주다가 아버지 오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덕을 쓰다듬어 주면서 너 왔구나 하면서 반겨주는 그날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는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해서 전역하고 나와서 제대하고 나와서 어떻게 귀하게 쓰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소원한 대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내일 새벽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내일 새벽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마지막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준가 하는 것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루 시작합니다. 승리한 하루, 이기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축복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깨고 복을 받는 우리 귀하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요, 가장 복받는 삶이요, 가장 잘 사는 삶이요, 가장 멋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5장 1절 3절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